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미리 성경을 찾아 놓으시면 더 좋고요. 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시 승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소위 수혼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수혼제도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죽은 형제의 뒤를 잇게 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7형제가 다 죽으면 부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 중 상당수는 제사장들이었는데도 이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천사의 존재, 영생, 내세 같은 보이지 않는 것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 딴에는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 신앙에 도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율법의 수혼제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어찌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전공을 모른다는 표현, 성경을 모른다는 표현은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강한 공격입니다. 이제 만약 예수님이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성경을 모른다며 공격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부활을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선생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수혼 제도를 보십시오. 이런 제도를 보면서도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 진짜 빙구들이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너네 못 봤나?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니까 그들의 입이 쑥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부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보며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의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부활의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돼지가 3개 나갔는데 사실은 한 내용을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의 돼지로 이 주제로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오늘 본문 32절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을 때 자신을 계시하시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부르고 세우고 계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런 이름도 있으며 역시 이 구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도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를 잘 보시면 족장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서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 이 말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계시되는 때가 족장 시대가 아니라 출애굽 시대라는 겁니다. 족장 시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로 나타났다는 뜻이죠. 족장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며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이 이름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기에 전능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고 능력이 많다는 거니까요. 완전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니까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입니다.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죠. 족장들은 모두 오랜 시간 불임을 경험했습니다. 사탄의 공격,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이라는 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뚫고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족장들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강, 이 죽음이라는 늪이 넓고 그리고 깊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족장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강을, 그 늪을 건널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을 이기고 약속을 성취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잖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족장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모두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능이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찾아왔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족장들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찾으시면 더 좋고요, 앞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 구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됩니까? 그 다음 나오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제가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부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여기에 능력이 나오죠. 전능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 아들 줄 것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 도와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출산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매치를 잘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그날 아침에 정말 괴롭고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막 주저하다가 막 겨우 막 강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약속을 이루어갈 아들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 다른 아들이 아니라 오직 이삭이야말로 너 뒤를 이어서 이 약속을 이어갈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 아들 나이고는 안 되는데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했습니까? 천만에요.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앞서는 약속이 나왔죠. 여기도 역시 전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드리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를.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은 이 사건으로 모리아산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면서 어떤 다른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고 갔습니까? 천만에요. 죽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음부로,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창세기 4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직역하면 그 영혼이 되살아난지라.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들은 소식은 요셉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창세기 37장 33절,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겠다. 사랑하는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야곱 가정의 장자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뒤를 이어 오직 요셉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시신도 못 가지고 왔죠. 없으니까요. 죽었습니다. 다 잡아먹혔습니다. 겨우 옷 하나 남았습니다. 피 묻은 옷. 평생을 약속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로막히는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이렇게 죽게 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무지 성취될 가능성을 보지 못하니까 오랜 세월 야곱은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로막히지 않는구나. 우리 눈에는 다 막혀가지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세우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로막히지 않는구나.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 영혼이 되살아난 부활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족장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되살리는 부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족장들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그냥 좀 편하게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탄의 공격,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잽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거나 손가락으로 한번 탁 탱가부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에게 기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통과하도록,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며 죽음의 강 앞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바로 그때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앞을 향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빛이 되어 있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가 여러분 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은 바로 강력한 애굽의 압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열왕기상 8장 5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죠? 이 불은 강력한 애굽의 압제를 상징하죠. 반대로 이 떨기나무는 애굽의 압제를 받는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었는데도 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쇠풀무 같은 애굽의 강한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붙들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떨기나무지만 바로 타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막아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죠.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죠. 이들은 모두 이 하나님이 족장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켰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도 타지 않고 부활하여 출애굽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그 순간순간에서 그들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만나는 그 구비마다 족장들은, 그리고 애굽의 이스라엘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미,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 보고 알았지만 예수님께 부활을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활은 여러분 도전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 그건 당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도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활은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도전하고 믿지 않고 돌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것 믿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실 분들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주 귀한 신앙이고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험하고 외로운 두려운 이 광야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반만 믿는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 사탄의 공격, 집안의 우환,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고작, 그러나 상처 때문에 갈등,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그러나 고작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그 순간 인내하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며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며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부활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나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처럼, 지금은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도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100번 이상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성도의 부활, 교회의 부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부활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온갖 종류의 부활에 대한 도전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손을 붙들고 죽음의 강을 통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목사야, 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화중 성도들아, 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어려웠던 순간들, 말 못할 상황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심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죽음의 강을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떨기 나무 같은 우리가 이런 불타는 삶의 현장에서 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들이 있으시죠? 버티기 힘든 순간, 일어서기 힘든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떨기나무 같은
불타는 것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설교하고,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죽은 자의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일으키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타지 않게 이끌어 가시고 부활을 시켜주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중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